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새해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새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는 새 사람이 됩시다. 새해는 새 사람이 됩시다.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이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3일째만 되면 이제 헬스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 3일이라는 것이죠. 결심은 했지만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3일 만에 포기하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3일 호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도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기대합니다. 근데 새해가 됐다고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단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밥그릇 하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 변화가 큰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변화를 조금씩 주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도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영적 체질 개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또 살기를 소망하는데 영적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해 놓고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독소를 빼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먼저 체질 개선을 하려면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을 먼저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 안의 독소를 없앤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1년에 꼭 전반기 후반기에 디톡스를 하신다고 일주일간 디톡스를 하는데 나쁜 것들은 다 먹지 않고 오로지 그냥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서 식사를 하고 한 이틀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금식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특별히 레몬물을 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다 빼내고 그러고 나면 정신도 몸도 맑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죄된 것들을 자꾸 먹지 말고 금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배출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맑은 영의 생수를 자꾸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렇게 성령 받고 죄된 것을 절제하고 좋은 것을 섭취하여서
영적 체질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바뀌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처럼 더 이상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행함은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왜 살아가느냐, 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그때의 삶을 그냥 잊지 못해서 연연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잘 나갔다, 과거에 인기 많았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지나간 때입니다. 거기에 연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애굽을 연원해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면 여러분, 그들의 자리가 남아있나요? 가면 환영해 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가세요. 애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환영받을 것 같습니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애굽에 연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애굽에 가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여러분,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삶이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여정이 늘 순탄치만은 않죠. 구불한 길도 있고 가시밭길, 자갈밭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장애물이 내 앞에 떡 놓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어, 돌아가면 우리의 자리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20대 때 중학교 동창 모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정말 친했던 친구들인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그들과 나의 삶이 완전히 다르구나.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꿀먹은 덩어리처럼 쭉 앉아있다가 친구들은 뭐 2차를 간다 하는데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왠지 모를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좀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쾌락에 푹 빠져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도 그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편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망한 이방인의 삶을 쫓아가지 말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으면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의 육체에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전에 죄악에서 살았던 모습으로 이방인의 허망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18절과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당시 에베소 도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 특별히 아벨이 이제 신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우상 신절이 있었다고 하죠. 쾌락의 도시였어요. 또 지식의 어떤 끊임없는 갈망을 가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후에 그 자리에 세계 3대 도서관이 셀수스 도서관이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한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해지고 쌓이고 쌓일수록 오히려 거기에 어두워져서 총명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마음을 닫은 어두워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2025년도 첫 주에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리는 지식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지식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보고 올 한 해는 말씀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체질이 개선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라는 인물이 있죠. 지동설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당시 중세시대에는 교황청이 모든 것을 주관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온 태양과 우주가 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단 사상이다 해가지고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오를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교황은 성경을 이렇게 펴들고 시편 93편 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며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세계는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지동설을 틀렸다. 갈릴레오 너는 잘못됐다. 네가 주장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다. 그래가지고 그를 처벌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증거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세교회는 교황 무호설을 주장했죠. 교황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교황이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추기경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지구는 태양을 돌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교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표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종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답을 제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힘이 되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경험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관계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둘이 만나서 토론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지혜야. 이 사람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사람을 통한, 인간 관계를 통한 역사하심이야. 그래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 좀 봐봐. 그들은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주님께 책망만 받았지 않는가? 그저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사람을 의지하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가지고 막 본질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올 한 해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요, 목사인 저도 늘 조심스럽습니다. 저 역시 어떤 내 지식이나 체험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마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그리스도를 왜 잘못되게 지금 배워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전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의 허망된 삶을 쫓아가고 그 삶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대하면서 그래,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본 뜻을 여러분 온전히 파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지금 성경 듣기 말씀 선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달라고 올 한 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잘못된 체질을 다 빼내고 온전하게 개선이 되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적 체질 개선, 우리는 성령으로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이런 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본문 22절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첫 번째로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라도 있을 겁니다. 내가 끊어버렸던 그 죄의 그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참 그거 좋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내가 끊어냈던 죄의 모습을 마귀는 쫓아와서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악과 앞으로 데려가서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유혹합니다. 그러자 그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그냥 좋은 열매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하와와 아담이 먹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두려움에 숨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원죄, 사망의 고통,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엄청난 어려움, 여러분 그런 결과를 결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런 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달콤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의 유혹이 떠오를 때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늘 인생은 흘러가지 않죠.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주님 위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결단했지만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된 생각, 악한 마귀의 유혹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악된 생각에 나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솟아날 때 아니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하고 딱 끊어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의와 거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의롭고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의롭고 거룩함,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의와 거룩함을 입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체질의 개선, 우리 신앙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인생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영적 독서를 다 빼내버리고 더러운 것을 다 배출해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충만히 올려드리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